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민수기 말씀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237페이지에 있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은 모압 왕 발락의 3차에 걸친 그 이스라엘의 저주 시도와 또 발람의 4차에 걸친 그 예언을 기록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한 부분입니다. 모압 왕 발락은 이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예언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발람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예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압 왕 발락이 인간적인 마음으로 이 선지자 발람이 이스라엘 진영이 안 보이는 곳에 가면 분명히 저주를 할 거야 라는 마음으로 이 발람을 데리고 갑니다. 비스가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그렇게 또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예언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곳에서도 이 발람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예언을 하게 되죠. 이 저주의 시도마저도 실패로 끝나버린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이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예언을 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하심. 세속적이었던 모압 왕 발락과 또 거짓의 선지자였던 이 발람이 한편을 이루어서 이스라엘과 싸우는데, 그런데 이 싸움이 어렵지 않게 끝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나가고 있지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맡긴 성도는 언제나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맡긴다면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풀 수 없을 것 같은 어려움도 하나님께 맡긴다면 그 어려웠던 문제가 의외로 쉽게 풀리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삶을 맡긴다면 그것은 결코 후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거짓 선지자 발람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생은 후회의 연속이다. 어떻게 공감이 좀 되십니까?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후회만 남는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맞고 내 판단이 옳은 것 같았지만 결국 돌아보니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람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만 실수합니다. 넘어집니다. 때로는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과 절망에 사로잡혀 후회하게 일수라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설 힘조차 낼 수 없어서 삶을 포기해버리는 것을 우리가 세상에서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 비단 세상에서만 일어나는 일들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성도임에도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할 때에, 나의 능력과 나의 의지로만 행할 때에, 하나님께 무관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도 동일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와 같은 일들을 당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에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 어떠한 경우에도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사람과 함께 한다면 어떨까요?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는 정직한 사람과 함께 일을 하게 된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의심이라는 단어가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서로 변명도 필요 없고 속고 속이는 일들도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떠한 말을 해도 신뢰하게 되겠죠.
이 서로의 관계 속에서 거짓말이 없어진다면 우리의 삶은 더욱 아름답고 행복한 삶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이 사실, 이 자체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큰 감동으로 다가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하시는 것을 지키시고 그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 1장의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죠. 마태복음 7장의 말씀처럼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게 하시고 문을 두드리면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꼭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고 의지하시며 그 말씀이 이루어지심을 경험하며 인생의 간증거리들이 차고 넘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또한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 아니시겠습니까? 코앞의 일도 알지 못하는 한 치 앞도 모르는 우리 인간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결코 판단 미스를 하실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후회라는 것은 더더욱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신이 이루시려는 대로 모든 것을 다 이루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아버지 되신다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후회가 없으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어떠십니까? 든든하지 않으십니까? 어깨에 힘이 좀 들어가지 않으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이 사실만으로도 위로가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우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짓말을 하고 후회로 가득 찬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만약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아버지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속상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매사에 정직하고 후회 없는 성실한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이 나의 뜻대로였다면 이제부터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순간 우리에게 더 이상 거짓과 후회는 없을 줄로 압니다. 문제가 있으십니까?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주님께 맡기십시오.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께,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담당해 주실 것입니다. 구하면 주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꼭 그렇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그 사명들 감당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일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가끔 삶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청년들과 상담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들을 준비하고 자격증을 준비하고 또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하지만 잘 안 되어서 속상하고 또 인생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며 그렇게 넋두리하는 그 청년들과 함께 아파하며 제가 자주 하는 권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누구누구야, 깊은 바다에 빠졌을 때 내가 살려고 발버둥 치면 내가 물을 먹게 되고 점점 그 바다로 가라앉게 되거든. 그런데 내가 몸에 힘을 빼고 편안하게 누우면 내 몸이 저절로 뜨게 된다는 거지. 이상하지? 내가 살려고 하면 가라앉는데 오히려 내 몸에 힘을 빼면 저절로 뜨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긴다는 것이 그런 것 같아.
내 힘으로 이것저것 해보려고 아둥바둥하면서 입으로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몸에 힘을 빼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을 잘 유지하면서 그 자리에서 묵묵히 성실히 해야 할 것들을 감당하다 보면 그분의 일하심을 느낄 수 있게 되거든. 분명히 자녀된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셔. 이 청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긴다라는 것은 내가 힘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몸에 힘을 빼고 하나님의 일하심 우리가 목도하고 또 인도하심 따라 이끌림 바 되어져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진정으로 맡겨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예화가 있습니다. 제가 이 예화를 보고 청년들에게 권면한 것은 아니지만 제가 생각한 것과 너무 똑같은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 소금으로 이루어진 염분이 높은 사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안전 수칙이 있는데 그 수칙은 이렇습니다. 이 사해는 부력이 높아서 바다에 들어가서 누우면 저절로 뜨게 되는 곳인데 그곳에서 혹시나 몸에 힘을 주고 발버둥 치면 오히려 몸의 균형을 잃고 허우적거리게 되고 그 바닷물이 눈에 들어가면 염분이 너무 높기 때문에 또 광물질이 들어있기 때문에 눈에 들어가면 몹시 쓰리고 아프다는 것입니다. 또 수영을 하려고 첨벙첨벙거리면 나뿐만이 아니고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해를 끼칠 수 있으니 이 사회의 공통된 주의사항은 가만히 바닷물에 몸을 맡기고 누워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쉬운 법칙임에도 불구하고 사해에 빠져 죽는 사람들이 발생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쉬워 보이는 것에도 반드시 지켜야 할 법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에도 안전을 위해 유일한 법칙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만물의 창조주의자 구원자이신 그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사회의 안전수칙처럼 인생에도 안전수칙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나의 몸을 맡기는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스스로 주장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 드리십시오. 이미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알고 계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는 것이 가장 좋은지 알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 길로 이끌어 가실 수 있는 능력까지도 가지고 계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께 삶을 맡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거짓이 없으신, 후회가 없으신, 말씀하신 바를 그대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코로나의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는 것이 참 버겁습니다. 그렇지만 힘들수록 맡겨드리고 또 후회가 아니라 감사와 기쁨의 찬송이 넘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를 결코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인생을 살아가야 할진데 하나님, 우리의 능력으로 또 우리의 지혜로만 살아가려고 한 것은 아닌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언제나 주님께 맡겨드림으로 말미암아 참 평안을 누리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자로서 주님처럼, 하나님처럼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성실하게 묵묵하게 자기 일들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사명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을 후회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림으로 말미암아 결코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주님의 진정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